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할 때에 또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엔 또 다른 쪽을 좀 오래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습관적으로 모이는 목장, 습관적으로 읽는 성경,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생활,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 모세는 80살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도 왕궁에서 받은 교육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 한낱 메마른 땅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저는 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나가 구나가.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시작. 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저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있는 거죠.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40년 전에 부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열정과 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나의 계획, 나의 열정, 나의 뜻, 나의 신념,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도덕, 정의,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로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속에 빈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실 수 없어요? 누가 말씀해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실한 것도 재능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딴 건 잘 모르겠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인지 이게 참 궁금한데,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제가 해야 될 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자. 주님이 주신 사명 내가 성실하게 한번 해보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능과 은사가 부족할지 몰라도 성실하게는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은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실히 산다고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딱 저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제가 너무 제 마음이 앞서서, 제 열심이 앞서서, 저의 계획과 저의 뜻,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신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못 알아들을 정도로 내가 너무 바쁘게, 너무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다는 걸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열심히 사시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 보려고 성실하게 그렇게 애쓰면서 사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마음의 여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열심, 내 고집, 내 뜻, 내 계획, 내가 신앙 안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앞선 마음들, 그 생각들 때문에 진짜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그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는 너에게 이게 필요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거는 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이곳이 어느 곳이냐? 모세가 도망친 자리거든요. 모세가 실패해서 도망친 자리. 모세가 낙심하여서 그저 하루하루 양떼만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 전에는 내 동포를 살려야 되겠다. 내 이웃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열심히 앞장서서 한 일이 뭐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고 숨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족들 싸우지 말라고 옳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쁘게 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요. 모세가 멋지게 의롭게 정말 훌륭하게 살고 싶어서 정말 이웃들을 돌보고 자기 동포들을 멋지게 사람답게 살게 하고 싶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집트 왕자였지만.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방식, 그것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그 조건을 갖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80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지금 나는 실패했어,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 나는 더 이상 옛날에 화려했던 그런 삶을 살지 못해,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옛날처럼 열심 낼 수도 없고 열정도 식어진 것 같고 나의 조건은 형편없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하기에 부끄러운 인생이야.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훌륭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본인의 삶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한없이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을 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놀랍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귀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3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고, 그래요. 똑똑히. 우리 하나님은 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누가 들어요? 옆 사람은 못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히 부르짖는 소리를 잘 들으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 모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자,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대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좋은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자리로, 복된 자리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자, 이 일에 누구를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쓰겠다는 겁니다. 양 치는 것도 훌륭하죠. 목동으로 목자로 사는 것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를 우리 하나님은 더 훌륭하게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고통받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근사하고 멋진 삶으로 모세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도 충분히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은 자리에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이웃과 민족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을 고통과 좌절과 슬픔의 자리에서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사하고 멋진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이웃의 고통도 모른 척 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나는 이렇게 짐승들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훌륭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학교 안 보내면 집에서 편안하게 잘 지낼 거예요.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 돈 여러분 잘 저축하면 몇 억은 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죠? 훌륭한 사람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자녀를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요, 자녀를 훌륭하게 살라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꼭 대학 가야 합니까?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대학도 보내고 대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마음껏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있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목자 목녀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혼구원을 위하여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의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고 네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줄 아는데 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장 모임도 하고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훌륭하게 살아봅시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시작. 훌륭하게 살아봅시다. 네, 자, 자꾸 인사하는 이유를 알죠? 자꾸 이렇게 주여, 아주 꿀성이처럼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잠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신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장면을 보면요, 거기가 미디안 광야라고 그랬죠. 도망친 자리, 실패한 자리, 상처가 있는 자리.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 부르셨냐면 여기에서 부르셨어요. 3장 4절 다시 볼게요. 3장 4절.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래요. 떨기 나무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떨기 나무라기보다는 떨기 덩쿨이에요. 덩쿨. 이렇게 사막 땅에 보면 여기저기 조금 있는 관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목. 이렇게 덩쿨이에요. 덩쿨. 그래서 특별한 장면이 아니에요. 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건 특별한 장면이 아니에요. 모세가 거기서 40년 양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80살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봤을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 40도가 넘게 막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식당 앞에 이렇게 플라스틱 모형으로 음식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 그게 다 녹아내렸다고 그래요. 너무 뜨거우니까. 마찬가지로 사막에는 40도가 뭐예요? 50도도 올라가지.
그러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 슉 하고 이렇게 타버리는 거죠. 그냥 확 타버리는 거죠. 불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죠? 주변은 다 모래니까, 모래. 자갈이고 모래고 이러니까 옆으로 번질 게 없어. 그냥 불 타가지고 슉 타가지고 그냥 연기 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은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3절에 보니까 불이 붙었어. 아, 불이 붙었구나.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불이 3절에 보면 안 꺼지는 거예요. 전에 애굽의 왕자로 살 것 같으면 그때는 자기 계획, 자기 뜻, 그리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그걸 못 알아봤을 텐데,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목마른 거예요. 마음에 여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의 처지는 매우 낮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건 아닐까?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근거를 대볼게요. 자, 모세 장인 이름이 뭘까요? 그냥 아무나 아시는 분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자, 모세 장인 이름이 뭘까요? 이드로. 이드로는 진짜 이름일까요? 이드로는 직함이에요, 직함. 진짜 이름은 따로 있어요. 진짜 이름은 르우엘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르우엘. 르우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비록 미디안 광야, 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양을 쳤어요. 근데 그 장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르우엘, 이드로라고 하는 그 장인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는지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장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이 일상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드로를 만나고 르우엘을 만나서 똑같은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범한 삶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가정이 떨기나무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이 주일 연합 예배가 떨기나무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모이는 그 목장 모임이 떨기나무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그 일터, 학교, 거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떨기나무에 불붙는 장소일 수가 있다. 할렐루야. 특별하게 무슨 집회를 가고 여러분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평범하게 잠을 청했는데 꿈속에 우리 주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듯이 그렇게 임하기도 하셔요. 찾아오셔서 꿈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이나 다른 목원들이 이야기할 때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는 그런 해답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떨기나무에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여러분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죠? 이 시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아닐까?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꺼지지 않는 불이 아닐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훌륭한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격이 아니라 동행함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요, 권력도 없어요, 물질도 없고요, 신하도 없어요. 더 이상 애굽 땅에서 누렸던 모든 자격과 권세, 그 힘, 그것은 다 소멸된 지 오래예요. 그건 옛날이요, 옛날의 영광이에요. 지금 아무런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내가 너를 나를 대신한 민족의 지도자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세가 겸손해서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형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형편이 이집트 땅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도망쳤던 살인자가 돌아오는 건 아닙니까?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 자기의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때가 올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냐고 지금 말했지? 너의 자격은 지금 볼품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뭐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는 종종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배경, 자기의 물질, 자기의 인격,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그냥 빈말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직원을 뽑잖아요. 그러면 꼭 똑똑한 사람만 온대요. 꼭 성실한 사람만 온대요. 그렇게 회사에 꼭 도움되는 사람만 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서울대를 나오고 재산도 더 많고 사업 자금도 많아서 사업을 하는데 직원을 뽑으면 꼭 이상한 애만 온대요.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중간에 핑계대고 도망치는 사람만 온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다르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지팡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 너희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되죠? 흉측한 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뱀이에요. 근데 뱀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뱀 꼬리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 잡으면 뱀이 꽈리를 탁 틀어가지고 확 물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어보래.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보래요. 넣었다 빼니까 또 깨끗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순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닮았죠. 그러면서 이런 또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말 못했을까요? 40년 동안 그 당시 최고 교육과 문화가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을 못할 리가 없어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최고의 학부까지 공부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끔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국 가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일리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참 인격적인 분이에요. 야, 잠만 말고 따라와.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핑계대고 말 못한다고 하지만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자, 모세도 징해요.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4살 많은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아무 자격이 없어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유도 없어요. 지금 양치기에도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의 힘이 없어요. 난 지금 너무 고단해요. 하나님이 제발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죠? 모세를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이 학원 가기 싫다고 그러고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 잘 생각했어. 그래 이번 기회에 나가서 장사나 해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어느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이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슬하에 병든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병원비, 약값을 대려면 이 젊은 엄마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병든 아이를 돌보는 겁니다. 씻기고
또 밥을 잘 먹었나, 안 먹었으면 또 저녁밥도 먹이고, 그리고 또 어디가 불편한가 이리저리 살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식사거리 또 만들어 놓고 또 아침 일찍 또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고단하고 아프겠습니까? 어느 날 직장에 출근했는데 그 직장의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어떻게 그 일을 다 해요? 나 같으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병든 아이를 돌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 자식 사랑하는 마음 하나지. 얘가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아. 그 병든 자식,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어머니가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엄마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병들어 누워있는 이 아이마저도 없다면 이 엄마도 삶을 포기했을지 모를 일이죠. 오늘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내가 내 몸 하나, 우리 가정 하나 돌보기도 바쁜데 내가 이렇게 목원을 돌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맞나? 근데 여러분, 이웃을 돌보는 게 날 돌보는 거예요.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자녀를 잘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더 복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섬기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나를 살게 하고 내 인생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105세가 되셨대요. 김영석 교수님.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가 100년이 넘게 살면서 봤더니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조건이 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자격이 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처럼 핑계대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